어느 날 어떤 한 형제가 전도를 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올가맵니다. 술도 마시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니, 나는 좀 더 넓게 살고 싶은데 좁은 길로만 가라고 한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합니다. 형제는 2천만 원짜리 피아노를 도마로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200만 원짜리 양복을 구두를 닦는 데 쓰면 됩니까? 그런 미친 짓이 어디가 있어요? 또 묻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아주 비싼 도자기 본 차이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함부로 쓰고 거기에 야채 하나 담아서 쓰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형편없는 낭비 아닙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셔요. 형제는 장차 훌륭한 학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경제인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가도 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존귀한 몸에 술을 넣어서 술도가니로 만들고 담배를 피워서 굴뚝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아마 당신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 섭섭해할 것입니다. 존귀한 몸은 존귀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성전이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했다.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뭐 이런저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역대기. 지금 우리는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고 있죠. 네, 주전 한 3세기 정도, 250년 정도의 히브리 원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더랬어요. 그 헬라의 번역서가 70인 번역사라고, 70인 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서, 책을 나누는 원칙에 의해서 그 한 권이 두 권으로 나눠진 거예요. 뭐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 역대기서도 마찬가지. 두 권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대상을 살필 때의 기록 목적, 역대하도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맞아요. 기록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그 땅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그런데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의 이 특징을 보면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점,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제사장은 주로 뭘 다뤄요? 성전 다루잖아요. 성전에 있는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에 관하여 이제 관련이 깊은
직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열왕기. 참고적으로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다루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할 때 같이 융성해졌다는 거죠. 이게 열왕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역대기는 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예배가 융성할 때 그 나라도 융성해졌어요. 이게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인 에스라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은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려 그의 삶이 형통하거나 융성하지 않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세워가는 삶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거나 찬송하지 않거나 감사가 줄어들거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그 맥락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예배는 누가 내 대신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독특하게 디자인된 거예요. 나만의 색깔을 가진 예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예배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에 온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회복,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 면면이 강조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던 그런 조상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주변의 상황이 대단히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 다시 세워진다.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신명기적 교훈을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하다. 생명과 복이 임한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 임한다. 이런 신명기적 교훈이 이 역대기에 담겨져 있는데 역대기뿐만 아니죠. 신구약 전체를 통과하면서 이 신명기적 교훈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언급되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요. 저기 사진 보면 감람산에서 보면 아주 황금으로 번쩍 빛나는 황금 돔 사원이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라 돔입니다. 둥글다는 뜻이 돔사원. 저게 하나님의 성전 같지만 아니 모슬렘 사원이에요. 모슬렘 사원. 저게 주후 한 700년, 한 680 몇 년인가 건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역사적 부침이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모슬렘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저곳에다가 자기의 사원을 다 지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모슬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오히려 종교적인 것은 메카나 메디나, 그들이
생각하는 신성한 장소죠. 메카 또는 메디나의 성지순례를 하는 거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아니야. 그냥 돈 때문에, 종교적 과시 때문에. 예. 근데 저 황금사원은 기독교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 자리가. 예. 성전터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저곳에 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모하메드가 이제 승천했던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예. 그래서 이슬람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좀 뭐 황금 사원, 그다음에 돔 사원 뭐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터,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솔로몬이 저 터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과거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22장에. 예,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곳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범죄하여 인구조사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예, 그때에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리아산, 오르나네 또는 아나우라의 그런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제사했더니 전염병이 그쳤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역대상 22장 1절. 자, 창세기 몇 장? 22장. 역대상 몇 장? 22장 1절. 묘한 연관성을 주죠. 22장 1절에 다윗이 내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터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부분이 역대상 22장 1절에 나와요. 그랬죠. 모리아산 저 장소는 역대상 21장 22장과 관련돼요. 드디어 이 솔로몬이 저 장소에다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제 본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의 중요한 점은 뭐냐?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어떤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는 뭡니까? 미리 보여주는 표징. 미리 보여주는 표징. 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산은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때 얻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 내게 바쳐라 그래요. 번제로 바쳐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예요. 과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에 따른 믿음이 증명될 필요가 있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아주
기이한 시험. 기이한 시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의 처지와 형편과 주변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합니까? 이해됐어. 이제 순종해야지.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해요? 처지와 형편과 주변 환경이 이렇게 안 되면 순종 안 합니까? 그런 분들 더러 계셔요. 목사님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목사님, 내 처지는 지금은 안 돼요. 그래. 순종이 아니죠.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열심히 할게요. 안 돼. 지금은 우리 애가 고3이니까 공부시키고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할게요. 이거 믿음이 아니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순종은 내 형편과 처지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순종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주 기이한 순종 요구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또는 합력하여, 합동하여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귀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쭉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나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합리하게 보여도, 손해나는 것 같이 보여도, 힘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아주 종종 자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돌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 했던 걸 내가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좀 문구만 보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나? 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된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편에서 이제 너 믿음 내가 받았어. 내가 너 믿음 능히 알고 있지만 너의 그 행위를 통해서 네 믿음을 증명했구나. 이제 내가 너 믿음 받았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나 믿음 좋거든, 나 믿음 흔들리지 않거든, 수없이
말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물론 말로도 나의 믿음을 증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러한가를 증명해요. 어느 시골 교회에 하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주일학교 애기 하나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나가? 아니, 하나님 비 내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 같은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자 같은 불신자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불신의 태도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죠. 귀에 외기도 하고 입술로도 줄줄줄 나오지만, 그러나 마음, 나의 지정의,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함과 내 생각,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다. 자, 그 말씀을 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립니다.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순양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그래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무려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이지 않겠어요? 사랑덩어리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실 때, 하나님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저는 답이 하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유익을 보려고 그래. 또 돈 벌려고 그래. 너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래.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주 어렵게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할렐루야. 내가 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했던 모리아 산은, 그 모리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마땅치 않아, 불합리해 보여, 아주 기이해, 이해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 성전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이 그 사랑의 결정체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 그 사랑 그 자체를 우리를 향하여 내어
드렸던 그곳,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표현되어지는, 담겨져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예표하는 궁극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야 되는 것 뭐였죠? 신실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그 다음에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덩어리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9절,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가 읽어본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더 확장되고 개축되어진 게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건물을 헐면 예수님이 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을 그런 말씀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예표된 성전은 저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자, 교회를 또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미숙함으로 인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너희 몸은. 그리고는 이어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다. 자,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의 앞절을 보면 멸망 10개가 나와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쭉 나열돼요. 전부 다 몸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래요. 다 몸으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자,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죠? 첫째는 구원, 그죠? 구원주가 있잖아요. 영어로 Savior.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로드라고 부르잖아. 나 구원받았어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어떤 개념이죠? 나의 주인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내가 샀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인이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게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억압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뭐라도 다 할 수 있겠더라고. 뭐 새벽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해지는 거 있죠. 교회 묶이는 게 이게 억압인 줄 알고, 얽매임인 줄 알고.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에요. 나 맘만 먹으면 새벽기도 나가. 열심히 나가. 또 실제로 새벽기도도 젊었을 때 나가고, 수요예배도 학생 때도 수요예배 나가고, 뭐 찬양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얽매임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그게 자유인데, 할렐루야. 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너무 막심. 아마 저 같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 그거 목사님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나 일부러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얽매이기 싫어요. 나 시간 많이 안 낼래요. 나는 요것만 시간 내고요. 요것만 헌신하고요. 다 이만큼만 헌금하고요. 이만큼만 할래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하신 주님 뜻 안에 우리가 맡기면 그 안에 너무나도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몸을 가지고 몸으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모든 물질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린다고 했어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저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리아 사는 두 번째는 진노가 멈춰진 것.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다윗 사건 아시죠? 인구조사. 다윗은 평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형통함이란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함은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는데 일이 잘 되어지는 거. 이게 형통함이에요. 지금 봄이잖아요. 봄. 정말 따뜻하고 화사로운 거 며칠 안 돼요. 근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봄바람도 매섭잖아요. 에? 매서워요. 막 흔들거려. 근데 그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얼었던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제 이게 꽃도 피우고 몽우리도 이렇게 하려면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수분을 빨아 올리려고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근데 형통함은 그냥 잔잔하게 햇빛만 쬐고 평안한 것만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안정이 됐잖아요. 평안하게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생각해요. 인구조사는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거 무시하고 내 힘 한번 과시해 볼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날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입니다. 7만 명을 죽여요.
그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모리아산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 쌓고 제사 지내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전염병이 멈춰요. 더 예루살렘을 더 죽이려고 하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 꽂는 모습이 보여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궁극의 삶은 예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궁극의 삶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내 평생에 나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셔요. 그렇게 해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생명을, 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 예배 때문에. 진노가 멈춘 곳이 바로 다윗이 제산 모리아산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회개와 그리고 화목,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되어지고, 그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멈추게 돼요. 구원의 의미, 회개의 의미, 화목의 의미, 교제의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 자, 성전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점과 티 없이 서야 되죠.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의 삶이 있고요,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도록 하십시다. 예배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지고, 더 예배의 삶에 허점이 있다면 다독하고 바로 그 재단을 수축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임재의 장소예요. 이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 자,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조금 전에 다윗이 제단을 쌓아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두어 제사할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예배 받으시려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지금 터를 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줄게. 따라서 봅시다.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저 구절을 보통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지상은 최고의, 가장 최고의 뜻이에요. 가장 최고의 명령인데 그것도 대명령.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구호로만 외치고 말 수도 있어요. 구호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일 마지막 유언과 당부거든요. 승천 직전에. 저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저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호로만, 슬로건으로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첫째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물론 많이 전도해서 우리의 교회가 막 부흥되고, 너무 좋죠. 근데 마을에 제한되어 있는 마을에 아무리 전도해도 숫자가 안 불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심는 이도 즐거워하고 거두는 이도 즐거워. 전도는 먼저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전도해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소개할 뿐이죠. 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해야 내가 산다니까. 내 영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근데 대명령 대사명의 첫째가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구령, 아주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정이 있자라고 하는 게 이제 슬로건인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교회 다닙시다.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레 이 사람한테 이런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까? 주저하게 되는 거 그거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성경적인 용어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래야 나 산다. 그리고 나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이 살아요. 할렐루야. 전도예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일이 좋아요.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부터 다시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나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주보를 주든지 전도제를 만들든지 뭐 선물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좋아. 어떤 방법이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명 또는 몇 번 이상 나는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또 라인을 좀 정해놔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세례를 주면서. 세례는 물세례 있죠. 회개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그래야 문제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받아 문제 해결을 되잖아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요. 우리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경이에요, 성경. 보통 그러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으면 눈에만, 들으면 귀에만 있어.
머리에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내라 하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래야지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건데 귀에만, 또는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 어떤 사람은 눈에만 있다가 또 눈 깜빡하면 사라져. 근데 좀 더 훌륭한 사람은 입까지 내려와요. 머리에서 입까지. 아, 오늘 이 말씀이 이래 저래. 근데 입에서 머물러. 소용없어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 가슴이라고, 마음이라고 표현된 거 뭡니까? 고대로부터 우리의 전 인격인 지정의 인격의 요소가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까지 내려와라, 마음까지 내려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다. 지정의 행동. 그러려면 말씀 봐야 되죠. 말씀 천천히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전도, 세례,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것. 볼지어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그러면 확실히.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신대 너무 감사해 라고만 멈추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 하면? 전도하고 세례 주고 제자 삼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확실하게. 볼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자요.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하는 자요.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으로 충전하여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자요. 말씀 들어 그 말씀을 지켜 실제로 행하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 교회예요. 모리아산이 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와 구원과 화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임지의 모리아산은 뭡니까? 함께 하심과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오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아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되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